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이게 뭐 문제 없어요? 네. 저희 스피커가 이게 안 나와가지고. 자, 오늘 제목은 왜 부정적 결과는 확신이 있을까? 문득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확신을 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결과는 확신이 강하죠.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냥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염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 그러면 단순히 우리의 불안 심리의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염려는 단순한 불안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염려를 영적 싸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선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염려는 왜 염려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단순히 이것을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보통 많이 보는데 성경은 이거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하는 자를 누가 찾아다니냐면 마귀가 찾아다니는데 마치 마귀가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염려하는 사람이 왜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될까? 오늘 좀 세 가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염려가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이유.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는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거기 이제 하나 번역을 생략했어요.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다 맡기면 되는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하고 단순한 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 왜냐하면 계속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문제만 보이고 문제만 생각나지 정작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를 묵상하는 거, 문제를 묵상하는 거, 그게 염려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안에 염려, 문제거리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생각해야죠. 염려하지 마라,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냥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골똘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야 어떤 해결책이 나올 테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 하나는 뭐냐면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염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염려할 필요는 없죠. 문제의 방법이 생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방법이 없어도, 방법을 찾아도 염려가 안 되지만 방법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염려해봐야 방법을 찾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차피 내가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어봐야, 그 고민하고 있어봐야 답이 나온 건 아닌데 시선을 못 떼요. 불안해서 시선을 못 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서 불안하니까 시선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아람 왕이 계속 정보가 새는 거예요. 계속. 그 이상하다. 그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냐? 예?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누군지 잡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작전을 세우면 그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서 엘리사 당장 잡아와,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잖아요. 자, 그렇게 군대를 보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이죠,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의 사환이. 뭐 보느라? 자기를 에워싸고는 아람 군대를 보느라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자는, 여러분 마귀의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은 먹잇감이겠어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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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잖아요. 자, 그때 그렇게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잠에 빠진 그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 잠을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좀 깨워 기도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막 꼬집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잠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피곤할까? 제자들이 왜 피곤했을까요? 뭐 하느라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전도하느라 여러분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 시종 듣느라 여러분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한테 나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좀 분류하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피곤했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왜 그날 피곤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나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다른 번역은 슬픔에 지쳐서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잠든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잠든 게 아니에요. 왜 잠들었다고 그래요? 뭐에 지쳐서?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 슬픔에 지쳐, 걱정에 지쳐서, 염려에 지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슬픔에 지치면, 왜 염려하면 여러분 왜 잠이 들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의 2%밖에 되지 않는데요. 2% 내외. 그런데 이 2%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의 전체 에너지의 20%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뇌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계속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염려는 우리 뇌가 계속 일을 하는 거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계속 일을 하니까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차가 서 있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회전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차가 계속 엔진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계속 기름은 계속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 바닥에 나서 엔진이 멈추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의 뇌가 계속 일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 에너지가 지금 계속 어떻게 충전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계속 사용돼. 그러면 이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어떻게 하겠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영혼도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 우리는 그 과도한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가 되면 그 에너지를 더 쓰지 않게 하려고 잠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슬픔에 지쳐서 잠든 것을 보시고. 왜? 깨어있으면 계속 염려하니까 에너지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바닥에 나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몸이 재우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냥 재우는 거예요. 에너지 못 쓰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도 잠드는 게 아닌가. 그럼 여러분 잠들어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이 잠들어 있어.
얼마나 좋아요, 잡아먹기. 잠들어 있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자를 마귀가 먹잇감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염려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서 믿음이 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염려라고 하는 상태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약해졌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약해진 거예요? 뭐가 약해진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게 약해진 거예요. 그런 게 약해지니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약해지면 우리를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거나 신뢰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이제 그 랍사게가 성 앞에 와가지고 왕 나오라고 그래. 왕 나오라고. 히스기야 왕인데 왕을 나오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나가 누구를 보내냐면 그가 신뢰하는 신하들을 고위 관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관료들 앞에 랍사게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믿는 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쭉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대 세계에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로 이렇게 진격해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쭉 진격해 내려오면서 그들이 나라를 이긴 게 아니고 아수르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북이스라엘도 졌어. 북이스라엘도 패망했단 말이야. 북이스라엘 뭐 믿어? 북이스라엘 누구 믿어? 지금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북이스라엘이 믿는 거잖아. 근데 진 거야.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아수르가 이긴 거야. 아수르의 신이 이긴 거야. 아수르의 신이 이긴 거야. 너희들 똑같은 여호와 믿잖아. 똑같은 하나님 믿잖아. 아수르가 이미 이겼는데 너희들 뭘 믿고 이렇게 버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 전략은 뭐냐면 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항복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신뢰의 끈이 느슨해지면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사네립의 전략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은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해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면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틈을 벌려는,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성경에서 2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몬아 한 번만 부르면 되지. 뭐 시몬이 쥐가 먹은 것도 아닌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곧 주님이 붙잡히시니까 그 주님의 체포되심으로 인하여 겪게 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당신이 잡히시고 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거를 베드로가 다 생생하게 볼 텐데,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 네 믿음이 흔들리면 사단이 너를 공격할 때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대부분 부인하죠. 두려워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확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예수님하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미 두려우니까 예수님하고 간격을 띄운 거죠. 가까이 따라가면 자기도 붙잡힐 테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냥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그 틈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게 염려거든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타고 들어와서 간격을 더 벌려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베드로에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기도하면 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 안 해. 주님만 기도하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면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3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염려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염려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잠이 안 와. 그 수면제 먹어. 그래도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왜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해야지. 막 작전 세우고 뭐 이렇게. 저 지방이 앞두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안 된단 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방법을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자,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비슷하죠? 그죠? 내용이.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종할 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근신하여 깨어있는 게 같은 의미예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그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건 줄은 이미 확인을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구절들이 다 이렇게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또 이게 깨어있는 건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항복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가 항복이냐? 기도가 항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염려를 할 때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구나, 그 설교구나라고 다 여러분 눈치 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뻔한 소리 하는 거니까, 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뻔한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염려하는데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염려 안 하려면 기도해라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염려를 계속 해왔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염려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도했거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염려가 계속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계속 염려가 돼. 근데 성경은 설교는 기도하면 염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염려가 계속 되니까 그 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염려와 관련해서 기도가 뭔지를 정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염려와 관련해서 그 기도는 뭔가를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정의는 항상 맥락 안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기도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항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염려라는 상황과 염려의 맥락에서 기도는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데 염려가 계속 안 끝나냐, 안 멈추냐? 기도를 하는데 항복을 안 해. 기도하면서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뭔가를 주문하고 청구하고 뭔가를 청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항복하는 기도예요. 항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으려면 뭘 해달라고 청원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본질적으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 기도와 항복 연결해서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 뭐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때 그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모세가 그 전쟁에 대하여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항복, 내가 이긴다는 항복, 그걸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그 항복.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항복.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의심하는 마음에 대한 항복,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염려에 대해 내가 항복하는 거죠. 그 항복. 그 항복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도록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속 나를 돌보도록 나에게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돌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안 떼는 거예요. 손을 안 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문제를 막 주무르면서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리면 되는데, 계속 이걸 주무르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손도 못 떼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손 떼라. 나 믿으면 손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떼요.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낭떠러지에. 그 우스갯소리로 낭떠러지에 매달려가지고 거기 누구 없어?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나 누구냐?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도와주세요. 그럼 손 놔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건 항복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나를 돌보겠다,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에 항복하는 것, 그게 기도.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항복하면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손을 떼면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문제에 항복하지 마시고, 문제에 항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야지.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고 계속 그 염려를 붙잡고 있고 그 염려와 씨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면 그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불안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항복의 시간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우는 믿음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항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